시가서 개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여러 번 봤던 거죠. 저희들 이제 시가서 왔으니까 또 이거 상관관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언약이 거기서 발전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인 창세기, 언약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그 언약대로 훈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언약을 재해석했던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를 얘기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시가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 책들 가운데, 세 종류의 책들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 왜? 우리가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언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전도서에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기 같은 경우에도 까닭없이 사단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경외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 5권을 다 같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시가서의 고백이고 지혜자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서를 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결국 다시 온 자리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이나 세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시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한자로 경외하면 이건 공경과 두려움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는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무섭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긴 두려운데 무엇인가 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끌려서,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서는 신비로움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끌려가는 것, 이것을 경외, 두려움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요. 너희가 도대체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에게서 무슨 불의한 것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무슨 경외함이 있느냐?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종이 주인을, 동물도 지주인을 다 알아보고 다 아는데 너희 안에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사서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예언서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의 고백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시가서는요, 어떤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아가서를 제외하면 우리는 잠언, 전도 그리고 욥기를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시편과 아가를 시가서다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라는 거는요 운율이 있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편과 아가는 노래고 잠언과 전도 그리고 욥기는 교훈이 담겨 있는 교훈책이다, 교훈집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이해하는 바가 좀 달랐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게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가운데 시편, 잠언, 욥기를 시가서로 봤어요. 시편과 잠언과 욥기가 시가서다. 그리고 아가와 룻기와 전도서, 에가, 에스더를 지혜서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는 기타 사서로 본 거죠. 왜 시편과 잠언, 욥기를 시가서로 봤냐면 이 세 권의 책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똑똑한 거, 많이 아는 거, 이해력이 뛰어난 거, 막 이런 것들이 지혜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는 부를 누렸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첫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법도와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토라입니다. 율법. 여기서도 기준이 율법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시작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복된 자의 삶.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욥기에서는요, 사단의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뒤흔들어 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이 까닭없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경외한다라는 거죠. 욥이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식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가 잘 살기 때문에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정말 욥이 나를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지 한번 뺏어봐라. 자녀를 뺏어가고요. 재산을 뺏어가고요. 건강을 뺏어가고요. 모든 것을 뺏어가요. 그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이 욥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 욥의 이야기는요.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들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게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경외해야 한다. 이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이 시편, 잠언, 욥기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가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할 때 아가, 룻기, 전도, 에가, 에스더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왜 지혜서냐면요. 이것은 절기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론이라 해서 다 절기 때 읽혀지는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니산월 1월 14일에 되어지는 유월절 그리고 15일 날 무교절 첫날이 되어지면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아가서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7절이 되면요.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그 룻기 가운데 있어지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들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기업을, 우리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땅의 소산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거죠. 맡기신 땅에 대한 청지기인 것.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기에서 말하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을 이어가고 그 기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그런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벌이 되면 14일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그들은요, 절기가 아니지만 그날에 그들은 애가를 읽었습니다. 왜 애가를 읽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 오전에 예레미야 하지만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다는, 헤세드가 무궁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헤세드는 지금 우리에게 유효함을, 그들은요 애가를 부르면서 애가를 읽으면서 그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이에요. 나팔절이 있는 이날이 신년입니다. 6월절도 신년이죠. 맞아요. 6월절 신년이죠. 6월절은요 나이가 먹는 안식년과 신년을 계수하는 그 날이 아니라 이날은 왕들이 왕이 즉위하면 왕 1년, 여호수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1년, 히스기야 2년 할 때 그 1년 2년을 계수할 때 6월절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은요 이날이 신년이었어요. 한 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헛된 것 쫓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이게 전도서를 읽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어지는 아달월이 되면은 불임절이 있잖아요. 그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어요. 에스더를 읽었다는 얘기는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사실 이런 절기 때에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포로 후기 때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포로 후기를 살아가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2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라는 여전히 바사와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속국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는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왕위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또한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섯 절기에, 이 절기와 이 명절, 이 멸망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 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지혜서라는 거예요.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인간의 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1년을 보내는, 이것이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냐? 우리는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이 5권이 헬라어 성경의 이야기,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시가서로 혹은 지혜서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성경상에 있고, 오늘 저희들은요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를 이 오후 시간에 보게 되는 겁니다.